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누가 주인이신지를 알고 따르며 행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것과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러 나왔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 예레미야 뒤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쯤 될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3절부터 읽죠. 23절, 24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늘 도우셨는데 그것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로운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을 보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 주 여호와로 기업을 삼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기업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기반이 되는 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기업이 결국 위로부터 상속이 되어지고 또 자손들에게도 상속이 되는 일들을 가르쳐서 이제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큰 자기 일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렇게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것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즐겨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의 가장 큰 기업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말하는 그 잔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내 기업, 내게 주신 업무, 내게 주신 일 이런 뜻인데요. 시편 16편을 좀 읽어보죠. 시편 16편 5절입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분깃, 구역, 기업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단어만 달리해서 쓰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맡기신 것, 내게 부탁하신 것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 그걸 가르쳐서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그런 일을 맡겨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 그걸 이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으로 정말 맡겨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것을 이제 복을 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는 그 기업을 100% 땅으로 받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땅을 그냥 그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레위지파,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에게만큼은 보이는 땅 말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까지 다 얻게 하는 일을 감당케 하셨거든요. 베드로전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으셔서 이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 꼭 목사라서가 아니고 어떤 직분자라서가 아니고 예수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기업은 그 이름이 기업이 되고 그의 피가 기업이 되어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으로 양육하고 그 일을 감당케 만들고 그것으로 복을 빌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이유는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복으로 누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자, 구약성경 역대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8절입니다. 역대상 28장 8절입니다. 역대상 28장 8절 구약성경 546페이지쯤 될 겁니다. 2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8절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하셨어요. 거기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땅, 그 기업을 너희 스스로도 누리고 후손에게도 영원한 기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히브리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말이 헛되지 아니한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구하여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는데 과연 뭘로 넘치게 할 거냐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구나. 물질, 건강, 명예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풍성하고 기업이 좋아 보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는 과연 자기의 잔에 무엇이 담겼다고 얘기하셨냐 하면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침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결국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펴져 있으니까 마가복음 14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이 잔을 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 십자가 지고 죽는 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내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하고 정말 좋고 풍요한 것으로 고백했는데 예수는 그 잔에 채워야 될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피라고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그 앞에 보면 그가 잔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시고 채워주시고 많은 것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잔에 예수의 피로 가득 채워서 다른 이들에게 전도로 또 다른 이들에게 양육으로 또 내 자손들에게 복을 빌 때에도 꼭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혼에 예수의 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그 내 잔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에 물질적인 것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도 참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그 잔에 가득 찬 것으로 생명 살리는 일이 되어져야 옳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속 이제 목자들의 삶을 봤으니까요. 목자들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초겨울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 그러니까 밑에 겨울 목장에서 여름 내도록 푸른 초장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잘 먹이고 뜯기다가 그 산 꼭대기에 초겨울이나 늦가을이 되면 갑자기 이렇게 한파가 불고 서리가 내리는 때가 있답니다. 분명히 목자는 그걸 예상해서 이제 겨울 목장으로 내 자식 끌고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갑자기 한파가 이렇게 오게 되면 양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얼어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항상 목자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물통과 함께 이렇게 술통을 같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주 급하게 물을 먹이다가 정말 그 술통에 있는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그 양들에게 먹이는 예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너무 추워하고 몸이 얼어서 움직여지지 않는 양한테는 억지로도 그것을 막 먹여서 그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서 끌고 내려오는 예가 있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자가 이 시편을 해석할 때는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결국 포도주, 예수의 피,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제 목자들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말로 해석된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사모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요. 근데 정말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거나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환경이 안 좋아도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게 예수의 피고, 그 피가 공급되어 줘서 그들의 잔이 가득 차야 결국 그 피로 사는 역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다른 것들도 많이 구하지만 내 안에 주 예수의 보혈로 받은 은혜로 충만하고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공급하여 주는데 부족함이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고 움직이는 거룩한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잔을 피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사역과 역사들을 정말 피 흘려 감당하듯이 그렇게 잘 감당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예수 여두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내 안에 주의 보혈로 충만케 하시고 그 보혈로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하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